오늘 무엇을 주목하며 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 루스드라에 가서 거기서 일어난 일들의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이 지역이 나오면 이 지역은 어떤 곳인가 한 번씩 살펴봅니다. 그것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루스드라 지역은 유대인이 거의 없는, 거의 완전히 이제 이방인들로만 구성된 그런 지역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산악 지역이었습니다. 산에서 사는 거주민들이죠. 여러분, 그 지역이 주는 어떤 영향들이 있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사는 것과 지방에 사는 것과의 어떤 삶에 받는 영향들이 있는 것이죠. 산악 지역에 살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상과 좀 동떨어져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혜택이나 어떤 교육적 혜택도 좀 도시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좀 덜 받았던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소박하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교육적으로는 약간 이제 덜 배운 그런 분들이 이곳에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루스드라에서 이제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나는데 거기서 이 사람들이 좀 무지한 반응을 보이죠. 그 마을에 내려오는 그런 전설을 따라서 그렇게 무지하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좀 복음에 좀 척박한 그런 동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에 척박한 동네일지 몰라도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 황금오장이죠. 우리가 일이 잘 안 되면 이런저런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은 내가 부모를 잘못 낳아서 그렇고, 시대를 잘못 만나서 그렇고, 나에게 이런 핸디캡이 있어서 그렇고, 이런 사람을 만나서 그렇고, 이유는 언제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남을 탓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선교사는 선교지를 탓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목회자는 목회지를 탓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남 탓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자기 탓을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온 이곳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시골이고 척박한 동네이지만 바로 이것이 영적인 황금어장입니다. 우리 창영고등학교, 유신고등학교, 미션스쿨이라고 하는데 신입생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이 글쎄 4분의 1 될까요? 5분의 1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영적인 황금어장이죠. 아주대 베트남 유학생들 10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영적 황금어장 아닙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일하고 있으면 참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황금어장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루스드라에 유대인들이 없으니까 유대인 회당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원래 가면은 유대인 회당부터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유대인 회당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제법 많이 모이는 그 광장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던 중에 바울이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보게 되죠. 그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있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기서 주목하여라고 했는데 주목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오늘 매우 중요합니다. 걷지 못하는 자가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주목합니다. 그랬을 때에 바울은 그 말씀에 주목하는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랬을 때에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에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 기적을 행한 것 같이 보여줬던 바울과 바나바를 주목하죠. 그랬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 사람을 주목했습니까? 그의 눈빛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의 태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냥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경청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한글 성경에 바울이 말하거늘 듣거늘 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listen to, pay attention to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그냥 소리가 난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니고 주의 깊게 들었다, 경청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본 거죠. 그랬을 때 바울은 그의 마음 가운데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설교를 할 때 느낍니다. 말씀을 잘 듣는 분은 금세 보입니다. 눈빛이 다르고 표정이 다르고 자세가 다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가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듣는 자의 태도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영혼들에게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은 바로 이 말씀이 들려지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듣고 구원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거부하고 마음이 더 완고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그 말씀을 거부하고 이를 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 말씀을 거부하고 완고해져서 바울에게 돌을 치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죠.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받는 밭이 좋은 밭이 아니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 지하교회를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온 어떤 목사님께서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의 말씀 듣는 모습에 많은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1시간 정도 설교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목사님, 설교 더 해주십시오. 더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중간중간 쉬면서 3시간, 4시간 설교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쉬워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오랜 시간 설교를 해도 한 사람 하나 자세 흐트러지지 않고 말씀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것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때 이런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8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십시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을 알아들을 만한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6절 말씀 보십시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요즘 보니까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이라고 하면서 몇 가지를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분들이 계시던데, 첫 번째는 주차 시설이 잘 돼 있는 교회가 부흥하더라.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 시설이 잘 돼 있는 교회가 부흥하더라. 그리고 셋째는 설교가 30분 이내로 하는 교회가 부흥하더라. 여러분, 이거 다 사람들에게 맞춘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만 하더라도 이 말씀 사경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50m마다 이렇게 조금 가면 교회가 있고 상가에 막 2개씩 있고 막 이런 시절이 아니었죠. 때로는 멀리서 오는 분은 막 2-3시간 걸어서 교회에 가가지고 말씀 듣고, 그 당시에 또 집회도 막 하루에 3번씩 있었죠. 새벽에 있고, 그리고 막 낮에 있고, 또 저녁에 있고, 막 그렇게 3번씩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먹고 자면서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목사님들이 신학을 얼마나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처럼 설교자들이 풍성한 그런 시절이 아니었죠. 투박하게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당시 성도들은 그 말씀을 달게 받아들였습니다. 옛날 한국교회 사진들 보면 아기 포대기에 업고 와가지고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아이 등에 업은 채로 막 기도하는 그 엄마 사진들도 막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배불러 있지 않습니까? 자막이 틀렸다, 마이크 소리가 크다 작다, 찬양이 아는 곡이다, 아니 모르는 곡이다, 시간이 길다 짧다, 다른 것들은 평가하면서 정작 예배 드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때로 교회를 탐방하며 다니는 분들 계시지요? 좋은 교회 선택하기 위해서 여러 교회들을 찾아다니는 거 괜찮습니다. 좋은 교회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마음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평가자 되지 마시고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간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떠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시편 119편 131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계명들,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여러분, 이런 복된 영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사람에게 바로 이 간절함, 이 사모함을 본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를 주목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사람을 주목했습니다. 거기에 나름대로 옷도 잘 차려입고 딱 한눈에 봐도 외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이는 멋있는 남자, 또 이쁜 여자들 있었을 수 있습니다. 딱 봐도 저 사람 제법 잘 사는구나, 딱 봐도 저 사람은 뭔가 사회적인 지위가 좀 있구나, 뭔가 이 동네에 힘 좀 쓰는 유지가 있구나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었겠지. 그러나 바울은 그런 사람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러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이 사람을 주목했죠.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며 살아갑니까? 무엇에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가십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가 가장 많이 주목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 가장 먼저 주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경제지표부터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틈틈이 이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9시가 되면 다들 화장실 간다고 하죠. 주식 체크한다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시간은 없다고 하면서 주식은 틈틈이 봅니다. 주식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삶을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정치에 민감해하지 마십시오. 늘 정치 뉴스만 보시는 분들 하루 종일 정치에 주목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늘 분노하고 막 화가 나 있습니다. 자기 정치 색깔과 맞지 않는 이야기가 나오면 마음이 상한 것이죠. 우리 자녀들 보면 자기들의 우상이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있죠. 요즘 사람들 유튜브 많이 보시죠? 근데 알고리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는 취향에 따라서 그 화면을 띄워줍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 내가 요즘 무엇을 주목하며 살아가는지, 나의 관심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여러분, 사익감을 고르거나 며느리를 고를 때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믿음이 있으면 된다라고 말은 하죠. 근데 은근히 학벌도 봅니다. 집안 배경도 봅니다. 키나 외모도 보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어떤 자녀들을 우리는 자랑스러워합니까? 교회는 잘 다니지 않는데 명문대 가고 대기업 다니면 그 자녀를 은근히 자랑스러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중심이 그의 삶을 이끌어갔습니다. 다윗의 그 중심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행동했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여러분의 행동과 말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믿음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 보시면 믿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렇죠? 믿음이 보이죠.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밖에 예배를 못 드리는 거죠. 믿음이 있으니까 헌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그 부활을 믿는 모습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예수를 믿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삶으로 드러나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에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말씀 보십시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러분, 바울이 이 기적을 어떤 방식으로 행하셨는지를 보십시오. 큰 소리로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큰 소리라는 것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만큼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르되 라는 것은 말로 했다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일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람을 향해서 일어서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못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짱구 되는 거죠. 저 사람은 뭐 정신병자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마음에 감동이 있어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용히 귓속말로 혹시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바울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손을 잡아서 억지로 일으키지도 않았습니다. 요즘 이단이나 뭐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이 집회를 막 한다고 하면서 온갖 액션을 취하면서 막 난리를 칩니다. 머리에 안수 준다고 하면서 막 다 밀죠. 막 쓰러지죠. 뭐 중심 잃으니까 마이크에 대고 바람 불고 뭐 성령의 춤이라고 하면서 막 빙빙 돕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빙빙 돌면은 그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그죠? 여러 가지 자극을 주고 흥분을 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거 없죠. 그냥 일어나라고 하니까 일어나 걸은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말이 아니라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고 자신 있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믿음이 있었고 이 걷지 못하는 사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두 믿음이 만나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가 서로 믿음과 믿음이 만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사람들이 이 기적을 행한 바울과 바나바를 주목한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르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마을에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전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모습으로 옛날에 이렇게 내려온 적이 있었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환영해 주지 않으니까 이 마을을 멸망시켰다라고 하는 전설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인간으로 온 그 신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때가 위기입니다. 그 순간에 사단이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큰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의 말 한마디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순종을 잘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하는 자를 일어나라고 해가지고 일어나는 기적이 있었다면 여러분은 저를 매우 특별한 능력이 있는 존재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위대한 종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제 말에 얼마나 권위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멸망하는 길이죠. 예전에 기도원에서 막 큰 능력을 받고 와가지고 능력의 종으로 출발했다가 막 병 고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상한 이단으로 그렇게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능력의 종이라고 사람들이 떠받들어 주니까 거기에 취해서 타락한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목회의 길에 섰다가 목회가 성공하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면서 그 마지막이 이상하게 변질된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주목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은 그래도 저보다는 하나님과 더 가깝지 않습니까? 목사님 기도는 저보다는 더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게 가톨릭 교리입니다. 그들은 성모 마리아를 이렇게 섬기고 기도하죠. 성모 마리아에게 자신의 기도를 예수님께 좀 더 잘 드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께 얘기하면 더 예수님이 잘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예수님의 기도처럼 받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난 기적, 비슷한 것을 본 적 있으시죠? 사도행전 3장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일어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주목하게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일어나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것과 동일한 기적이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가 행하고 있죠. 이것은 사도들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그들을 일으켰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사도들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기적을 행했을 때에 그 기적을 보고 놀란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3장 12절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보면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찾아옵니다. 그때 베드로 앞에 고넬료가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면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나도 사람이라.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보십시오.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우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능력의 종이라고 해도 그 사람 역시도 허물 많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일 뿐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쓴 사람들이 오류가 없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사도들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인간들이 무슨 영광을 받을 수 있겠단 말입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환호하면 그 영광에 취해버립니다. 자신들이 대단한 존재인 줄로 착각을 합니다. 고대부터 자신이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로마 황제나 이집트 파라오나 다 자신이 신이라고, 신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로나악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신처럼 막 이렇게 말하는 소리에 취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죠. 사도행전 12장 22절에서 23절 보십시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아니요, 저도 사람입니다 해야 되는 순간 저분은 신과 같구나, 저분의 목소리는 신의 목소리 같구나 하니까 마치 자신이 그런 것처럼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 입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은혜가 흘러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설교의 은혜를 받으셨다면 그것은 제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저 마른 막대기일 뿐입니다. 오히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릴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사람 보며 은혜 받지 마십시오. 사람 보며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향해 복음 전하는 내용이 나오죠. 16절에서 17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전에 이제 BCD 안디옥 같은 경우는 이제 유대인들이 많았으니까 유대인 회당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전했을 때에 어떻게 전했습니까? 처음 시작을 구약의 말씀으로 시작했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이방인들이죠. 구약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무엇으로 시작하십니까? 온 자연 만물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세대,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곡식과 열매를 맺게 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 일상의 은혜로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기적이 아니라 일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하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광고할 때 감사 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는 찾는 것이죠. 감사를 찾는 이 신앙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감사를 찾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주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1월 감사의 달 아닙니까?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 한 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연말에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영혼에 매우 유익한 것이죠.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와 선하심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사실 우리의 일상이 기적이고 은혜 아닙니까? 코로나 시절 우리가 뼈저리게 깨달았죠. 그동안 편하게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마음껏 뛰어놀고 함께했던 그 일상이 무너지게 되니까 비로소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던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걸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하루하루가 기적이고 은혜죠. 아침에 눈을 떠서 두 발로 걸어 나가는 것, 누울 곳이 있고 먹을 것이 있는 것,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작은 호의만 베풀어도 그것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큰 마음 먹고 도와줬는데 도움받는 사람이 그것을 쉽게 잊어버렸거나 또는 오히려 배신을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야, 저런 사람들은 내가 2번 다시 도와주지 말아야 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압니까?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배은망덕하고 그런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햇빛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고 계십니다. 요즘 가을 보면 얼마나 눈부시게 이 단풍들이 아름다운지 형형색색.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단풍 구경하면서 야, 너무 곱지 않아? 정말 너무 좋다, 그 정도죠. 그러나 우리는 그 단풍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주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했다면 믿음으로 다시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에 주목하고 그분의 은혜를 주목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어느덧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될 것,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은혜 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